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과 행실과 하나님 앞에 범한 불순종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다 내놓습니다. 다 고백하는데 주의 십자가 밑에 다 얻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사지 안에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인간들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대로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죄악된 인간들일지라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263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병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삶에 물들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라도 더 얻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이제는 신령한 것들을 먼저 보게 하시며 마비 되었던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사 정결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지 못했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맞서 싸우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새벽 신성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을 따르고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께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먼저 우리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알리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사탄의 시험이 닥칠 때에 강력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되고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온전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한 질고가 많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진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리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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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옆분들하고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같이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데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끝낸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 성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전의 핵심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성전의 핵심이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내부에 있는 금으로 둘러싸인 성전 기구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임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즉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웅장함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 시설이 얼마나 최신식이고 쾌적한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력, 재산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고 많이 배워야 학력이 높아야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 외부와 내부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쾌적하지 못하고 불편하더라도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고 재산이 없고 학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임재하지 않으실까요?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설령 그곳에 한두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전도하고 봉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행하십니다. 축복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징계와 심판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만나고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소망과 약속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임재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즉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원수들과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병을 고쳐 주셨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 주셨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몸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일개의 목동이었던 사람을 일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이어 죄수였던 사람을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큰 바다를 갈라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성 주위를 돌고 외치기만 했는데 그렇게 강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이 없어 광야에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안식할 땅을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말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고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여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과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고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으로 성전 봉헌식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성전 봉헌 기도를 보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매절 마지막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솔로몬은 자신과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 관심을 넘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근거를 갖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요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예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예가 본문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 와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맹세할 때 그 맹세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아니면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죄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은혜로 갚아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예가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고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예가 본문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예가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는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지속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었고 그것을 맞으면서 코로나의 종식에 대한 희망,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력이 몇 배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고 그 변이에 감염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변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800명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이 코로나를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은요, 인간의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백신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있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 가운데, 인간의 노력 가운데, 인간이 만든 백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긍휼이 함께해야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끝나고 종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신자들, 즉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콧방귀를 끼겠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신자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의 전염병이 끝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이 끝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끝내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더욱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구체적인 기도의 예로 들었던 다섯 번째가 본문 41절부터 4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예가 본문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고자 할 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도의 예가 본문 46절부터 5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스스로 깨달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나라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구체적인 기도의 예를 들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의 예까지 들면서 각각의 경우에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심지어 성전이 아니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한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식이 죽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앞길이 막혀있을 때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고통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받았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 나아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똑같은 분이시죠.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하겠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인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 충만, 은사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은사들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을 진짜로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목숨 걸고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참석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우리 지은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죠.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자리인가요? 그렇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는 정말이지 열심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진짜로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열심으로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목숨 걸고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참석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정말 즐겁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결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자리이죠. 우리의 아픔이 치유받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에 고침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이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자리입니까? 그렇게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성도는 정말이지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회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멀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 때문에 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전혀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에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를 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기도를 듣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 의지를 다해서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열심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걸고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여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징계와 심판이 아닌 용서를 받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가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지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어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힘을 드린 사랑하는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하고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며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힘을 받으시고 상반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부르시면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이 예배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며 좀 힘차게 좀 빠르게 박수하면서 이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고침받는 자리, 우리의 좌절이 끝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받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여 축복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징계의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 정말 즐거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결단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